우리가 지난주에 그 간증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다, 또 도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전해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차례다. 여러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상 상영 시간이 좀 길긴 했지만 초등학교 현재 교사였죠. 이분이 공부 중독, 상상할 수 없는 중독입니다. 공부 중독이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가 변화된 그 변화의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그가 덧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간증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간증에서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제자들이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상하 개념이기보다는 본질의 동등성의 개념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의 목격자로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제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려움 당하면 저도 같이 어려움 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저 따라 죽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거죠. 주님의 방패막이가 되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바로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일반 스승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말대로 행해야 될 어떤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자들로는 예기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제자들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행동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나 쉽게 그들의 고백대로 행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제 그 로마 그 행정부 또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죠. 그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3년여 함께 먹고 살고 지내고서도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는 여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르던 베드로가 그렇게 인정해버린 것이죠. 율법의 저주를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위기 상황일 때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과 자기들 스스로를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리는, 확실하게 예수님과 나는 무관하다고 나누는 일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다짐했던 그것을 실제 삶으로 나타내야 할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한 이후에 새벽에 닭이 울죠. 닭이 울 때 깨닫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그때쯤 나 저주할 거다. 아주 통곡합니다.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주 후회 막급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가 말이죠. 그것은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 합당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가 동그라미를 친 거란 말이에요. 동의해 준 거란 말이에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 아주 낙심낭망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패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좌절 가운데에서 야, 나라고 하는 것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 나는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와, 으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음을 정작 보여야 할 상황에선 나는 실패자구나. 낙향하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보면 이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7명이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들 역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주변의 해변가에 살던 사람들이죠. 부를 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삼겠다.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 하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역자로 주님 쓰시겠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어부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 말 그대로 좀 처량한 모습입니다.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이 7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실패자요, 당신들은 낙오자요, 당신들은 변절자요, 당신들은 배신자요, 뭐 등등등 그보다 더 심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할 말이 없을 그런 참 무기력한 존재들로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외통으로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길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량한 신세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참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딱 성경을 한 장 넘기면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보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어요. 그들이 밥 먹고 살겠다고 배와 그물과 어구들을 다 버려두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옛날에 그 패배와 낙심하고 좌절하고 배신자라 이름 지을 만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제자들이 지금은 어떤 제자로 바뀌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 때문에 얻어맞아도 좋대요. 주님 때문에 겁박을 당해도 괜찮대요. 주님 때문에 두드려 맞아도 야 기쁘대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과 겁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이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이 사내들인 그 아주 덕망 높은 사람이 얘들 놓아줘라 그랬는데 그들이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 그 회의에서 이 사도들을 이제 아주 크게 다루려고 했는데
그 사내들인 그 공회의 지도자, 아주 높은 지도, 덕망 있는 지도자가 놓아주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옳게 여겼다는 거죠. 사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책찍질해서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엄포를, 겁박이죠. 겁박하고 그들을 이제 풀어줬어요. 여러분, 여기 책찍질은 우리 오늘날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 책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그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 후려치면 끄트머리에 이 납덩어리 같은 이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몸에 감겨요. 그걸 확 잡아당기면 이 살이 뜯기고 찢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 한 1m 정도 되는 돌에다가 이 사람이 이 고랑을 차서 딱 묶어놓고 패요. 다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이게 책찍질이에요. 책찍질이라고 하는 건 맞으면 이게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더라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책찍 맞으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책찍을 때리고 다시는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너희들 또 맞는다 이것이죠. 그런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얻어맞고도 좋은 거예요. 얻어맞고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맞은 것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몸은 아파요. 몸은 힘들어요. 막 피가 나요. 치열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맞았다.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나 이 고난당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어제의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의 제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얻어 터져도 좋다는 거예요. 얻어 맞는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무엇이 얻어맞아도 좋을 만큼 이들을 바꿔 놓았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는데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셔요. 우리가 이 눈이 어두워서 또 귀가 둔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질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주님께서 알도록 행하시고 알도록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나도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없지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은 경험을 누가복음 5장에서 해요.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이런 행위들, 이런 음성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회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일을 행하실 분은 왕년에도 한번 우리가 경험했다. 누가복음 5장에. 근데 지금 다시 이 일을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서 다시 예수님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만이 일할 수 있다. 주님이시다. 지금 주님은 누가복음 5장의 그 주님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들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이 그동안 패배자요, 낙오자요, 배신자요, 변절자였던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래요. 기절. 원래 죽으신 게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무덤에 갔다가 넣었을 때 무덤이 서늘하니까 그동안 탈진했다가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예수님, 왜냐하면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 창이 심장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던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요. 몸 안에 수분이라고는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태는 죽어도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형체만 인체이지 결국 흙과 똑같은 존재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부활하신 그 하나님,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삶의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비로소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좀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조금 변화된 것 같아서 좀 한 발짝 앞에 나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원위치되어 있고, 또 마음도 평안이 없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인, 아주 근원적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내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청하셔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값,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목숨이 끊어지는 걸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그 값을 사망으로 지불해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사망해야 합니다. 사망이 죄의 값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사망이다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이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를 죄값으로 주고 하나 갖고 살면 되죠. 제가 콩팥이 망가져서 다른 사람 거 하나 갖다 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둘이면 그냥 하나만 있어도 하나 버리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방법이라면 사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망에서 지옥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죠. 예수님께서 죽고 사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 이 죄 해결 방법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신. 근데 대신 죽어주신 것으로 죄값이 완전하게 치러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 내 죄값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요한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마지막에 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으면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죽어주셨는데 내 대신, 그런데 살아나시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100만 원 빚을 졌어요. 100만 원. 조금 더 얘기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적당히 100만 원 빚 졌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그걸 갚아준대요. 그래서 친구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 빚진 100만 원을 갚아주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빌려서 대신 갚아줬어요. 나는 이제 빚이 없어요. 나는 그 친구가 100만 원을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빚이 해결됐는데, 이 친구는 나 때문에 100만 원 빚을 졌어요. 사람만 바뀌었지 빚은 여전히 1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아니, 이 값을 치른 쪽에도 무엇인가 완전한 클리어하게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 죄값으로. 그럼 내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가 나에게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살인한 살인자예요. 그럼 내가 살인자의 이 죄를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님이 안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신 것만으로 온전하게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죄값을 위해 죽으시고 그것이 완전한 죄값을 치른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가진 이 살인죄의 누명을, 살인죄를 깨끗이 없애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좀 한번 하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무관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불확실한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죄와 사망은 우리가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죄와 사망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일까?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천천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하나님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수라되라 하시니라.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를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로부터 주님으로 부르심 받고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종인 것이죠.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우리 노예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재산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주인의 재산이죠. 주인의 소유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마지막에 우리를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물질 대명사를 쓴 것도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고대 노예들은 인격체가 아니고 매매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목에다가 가격표, 자기 이름값을 가격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좀 건장하면 좀 가격이 더 나가고, 조금 병약하면 가격이 적고, 뭐 어린이는 또 가격이 적고, 막 이런, 그게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로마 시대의 그런 이 사회제도를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노예인데 이 앞에 있는 가격표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사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내야만 우리가 예수님 그 가격을 예수님께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망이라는 값을 예수님이 주고 사셨어요. 사신 후에 우리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신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자로서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값 주고 샀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라든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숫자가 이탈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은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럼 주님, 주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가 주님이에요. 지금 눈으로 엄연히 현실 속에서 주님이 지금 시저, 로마 황제가 지금 주님으로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주님이 되면 그는 처형당하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고문당합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서의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불러야 될 주님은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주님 거니까. 내가 왜 죽었는 줄 아는가? 너희들 주가 되려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를 가거나 터키를 가보면 그들이 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살았던 그 핍박의 모습들이 다 그대로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고기 표시 알잖아요. 그게 당시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암호잖아요. 헬라어. 그래서 그런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그 굴 속에 숨어 살면서 동지와 적을 구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하고 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내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주인, 진짜 내 인생의 주인, 진짜 내 인격의 주인, 내 삶의 전부인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내 주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내 주인 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냐 말이죠. 주인다운 다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말이죠. 내가 주인이되나 예수님이 주인이되나 별로 무관한 것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중요한 일, 내 삶에 크게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내 소유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으로 모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주인 바꾸기를 해야 합니다. 주인을 교체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자동차 여행이에요. 우리 인생을 자동차 여행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자동차를 타고 인생길을 갑니다. 인생이라고는 자동차.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여러 번 다녀본 길이면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인생길은 다 초행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내 인생길에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 자동차를 몰고 가요.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평안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불안해요. 또 좌절해요. 뒷걸음질 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 갈 때는 운전사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길에 핸들을 잡고 가다가 나의 이 초행길, 알지도 못하는 길을 내 스스로 갈 수 없으니 내 인생을 전체를 다 확실하게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핸들링 하도록, 운전해 가도록 그분에게 운전석을 내드리는 것, 이것이 주인 교체입니다. 예수님께 내드리세요. 어떻게 내드리는가 하면, 예전 아파트에 보면요, 아파트가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쓰레기 구멍. 그 위층에서도 이렇게 뚜껑 열고 뭐 쇠로 된 거 이렇게 열고 집어던지면 밑에 탁 떨어지고. 아세요? 여러분 핸들을 예수님께 넘기는 걸 꼭대기층에서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내 던져버리셔요. 쓰레기 버리고, 내가 운전대 준 거 실수했다고 쓰레기통에 가서 다시 찾는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완전히 맡깁니다. 쓰레기 버리듯이 다시 쓰레기를 다시 찾아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아둥바둥 막 애쓰고 막 계획하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루트를 씌워봐도 답이 안 나오는 이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평안해집니다. 물론 어떤 일이나 사건을 만나면 잠시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 걱정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거라는데, 내가 왜 그걸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아둥바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께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평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꼬이고 얽히고 설킨 것들이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핸들링하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무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것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 인생을 전체를 다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핸들링해 가시도록 운전대 붙들지 마세요. 그럼 이 잘못 갑니다. 맡기십시오. 쓰레기 버리듯이 맡기십시오. 결코 내게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토기장이 손에 얹어진 진흙과 같이 나는 토기장이가 주무르면 주무르는 대로, 만들면 만드는 대로 빚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 의견도 표시할 수 없는, 오로지 주님만이 내 마음,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가도록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생의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